지난 주일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두 가지를 바울을 고소했어요. 저 사람은 전염병인, 그냥 가는 데마다 전염시키는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 소요의 우두머리입니다.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 더둘로의 바울이 고소한 내용을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강력했으면 그 당시에. 이게 원래 복음인데.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 모두가 우리가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염시킬 수 있는 복균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요동시켜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저도 사도행전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복음이 이랬는데 저는 이 뜨뜻미지간 신앙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강력한 복음의 복균자이십니다. 당신은 강력한 복음의 복균자입니다. 복균자인데 전염을 안 시키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전염이 되는데 여러분이 강력한 복균자인데 그런 복음을 증거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 더둘로의 고소를 하게 되고 바울이 거기에 변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를 합니다. 변론을 말합니다. 뭐 특별히 지금 바울이 뭘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벨릭스가 즉시로 판결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또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러니까 바울에게서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듭니다. 바울에게서는 뭘 얻으려고 하고 또 그렇다고 바울을 바로 죄가 없으니까 바로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난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떤 결정도 내지 못하고 실제로 죄가 없는데 그냥 바울을 구류하여 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그냥 잡아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오늘 드루실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를 얻게 됩니다. 기가 막힌 찬스죠. 만약에 바울을 여기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니 총독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들은 시간이 이태가 지난 후에 2 years had passed.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흘러갑니다. 가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가 또 마침 유대 여인이에요. 아마 그래서 더 자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드루실라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 2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elix felt things. 뭔가 느꼈어요, 이 사람도. 아니 2년 동안 들었으니까 뭔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Getting a little too close for comfort and dismissed him. 여러분, 이 comfort라고 하는 말, 이제 성령의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죠. 성령의 위로, comfort.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comfort라는 말이 아주 편안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 펠릭스에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A little too close. 조금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벨릭스 총독이 지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dismissed him. 여러분, dismiss라는 말이 없애버리단 말입니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2년 들었으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걸 디스미스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게 벨릭스입니다. 그게 벨릭스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 컴포트가 임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쏟아버려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게 벨릭스예요.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절대로 디스미스, 없애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심으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벨릭스 총독에게,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한 그 말씀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25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뭔 설교를 했는가?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저거를 강론했잖아요. 저는 오늘, 물론 제가 설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울이 오늘 직접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총독 그 완악한 총독 벨릭스의 마음도 움직였던 말씀 세 가지. 첫 번째로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사실 이 의미가 너무 광대해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그럼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거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 의가 뭐야? 의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On right relations with God. On right relations with Go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on이라는 말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on off잖아요. on off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입니다. 의.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의가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풍성한, 배부를 거다는 말은 풍성해질 거라 그 말이잖아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좋다가도 또 꼬이고, 또 꼬이다가도 좀 풀리고. 아니, 관계라는 게 이래요. 근데 뭔가 이게 꼬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그래요. 부모 자녀, 그것도 관계니까.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목사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안 좋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해야죠. 그걸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는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의 오랜 행복에 대한 8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 속회 모임, 셀 모임,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모임이잖아요. 이번에 전교인 성령부 프로젝트에서 그룹들로 또 모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되고 영적 만족과 영적 행복감이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재밌어요? 이게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 힘든 이유가 봉사를 많이 해서, 너무 교회 와가지고 죽어라 일만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결국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관계가 좋을 때는 MC고 희생해도 신나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꼬이게 되면 그냥 조그만 일에도 막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바로 죄예요. 뭐 우리가 무슨 이민 와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요? 우리 죄질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들이 주일 잘 지켜서 11조 잘해서 교회 봉사 헌신 잘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니까 이제 너는 의롭다, 의롭다, 내 자녀다, 칭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있다면, 아니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까 on right relationship with God이니까 off가 아니라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온해 있는지, 그런데 그걸 매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영적 점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에 대해서 바울이 펠릭스 총독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의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elf control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self control,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self control, self control. 다른 쉬운 한국말 번역해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절제를.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왜 절제를 못하고 막 그럽니까? 미성숙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절제하죠.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절제 정도를 넘기지 않고 적당하게 잘 조절하는 것, 그게 절제 맞아요.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 제한하는 것. 그러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더 강력해요. 적절한 조절이 아니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말 잘라내는 거잖아요. 어느 부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수술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에게 있어서 절제는 적당히 먹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나 마약을 입에도 대지 않는 거죠.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제한다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그 절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려놓기 힘든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우리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절제.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절제, 한문으로 절제 다 다르고 영어로도 셀프 컨트롤, 또 자른다는 의미로 리무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절제한다. 한문과 영어는 이렇게 다른데 우리 한국말은 너무 좋습니다. 절제 하나로 저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절제 하나로 셀프 컨트롤도 되고 리무브도 되는 거예요. 리무브도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말. 절제 잘라. 여러분, 내 믿음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잘라낼 건 잘 잘라내고 또 컨트롤할 건 잘 컨트롤.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아요. 내가 뭘 잘라내고 뭘 컨트롤해야 될지는. 절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절제예요.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게 절제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다 핑계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 뭐 한다는 말 다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정답이죠. 정답.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다 절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려면 신앙생활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결국 가장 귀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국 내 생명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김우연 씨가 쓴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청년들이 가서 교회 지붕 수리를 하다가 고압선 전기에 감전되어 순교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가서 선교 활동할 때 그걸 이제 잘 비디오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찍어놔야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떠나는 일정부터 그걸 잘 이제 영상에 담는데, 그 지붕 수리하는 거를 영상에 담고 있었는데 그 고압선에 감전되는 그 순간이 그냥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대로 잡힌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거기 몽골의 공동묘지에 거기다 그냥 묻어라. 그리고 그 시로 바로 목사님이 자원은퇴를 하죠. 그때 아마 60대 초반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자원은퇴를 하시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아들이 순교한
그 땅에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지금도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아마 우리 아펜젤러 기념관이 한국의 목포에 있는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 기념관이 거기에 이제 이 김성호 선교사의 그 추모하는 그 이제 추모비를 거기다가 이렇게 함께 세우는 그런 일을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몽골에 수십 교회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몽골 땅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몽골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끊고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갔던 이 목사님 오직 몽골 선교 그 외에는 다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은퇴하고 갔으니 몽골에 수십 교회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세상의 모든 꾸러미를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절제 끊어야 될 건 끊게 하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시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은 셀프 컨트롤 잘 다스리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젊음의 나이에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면 지금 20대 초반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져야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마지막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올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100세 지금 12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과거보다 조금 더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건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2025년 9월 28일 이 주일 하루를 살아요. 여기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지만 60년, 70년, 80년을 삽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구나 똑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 2년 동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어떻게 해야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벨릭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의 응답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That's enough for now. 오늘은 됐으니까. 됐어 이제. 오늘은 충분해. 나 지금 총독해야 되니까 오늘은 됐고 다음에 내가 또 뭐 혹시 마음이 동하면 다시 부를게.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away for present. 그럼 go away라는 말이 뭐예요? 가버려. 저리 가. for present. 나는 오늘을 즐길 거야. 오늘 하루 나 즐길 거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go away. 가버려. 메시지 성경은 That's enough for today. 오늘은 됐어. 오늘은 충분해. 내가 다음에 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또 들어볼게. 오늘은 됐어. 그렇게 2년을 미뤘습니다. 2년을. 여러분 결국 벨릭스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임할 때 예스! 내가 지금 반응하겠습니다. 벨릭스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벨릭스는 총독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벨릭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벨릭스가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메시지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예요. 제가 그냥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은 됐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내년부터 제가 절제하고 제가 좀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지금 막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벨릭스예요. 그게 벨릭스예요. That's enough for today. 오늘은 됐습니다. 오늘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잘 보시고 지금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셀프 컨트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절제하시고 절제 제가 말씀드렸죠. 절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제 한국말 절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오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